최근에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인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PPT를 보면요. 자, 이것은 9년 전에 나왔던 1편에 등장했던 초등학생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내면 속에 등장하는 5가지 감정들입니다. 이 5가지 감정들이 라일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므로 재미와 감동을 주어서 공전의 히트를 쳤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2편에서 추가된 감정들입니다. 주인공 라일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른바 중2병이 찾아오고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그 시기에 가장 주가 되는 감정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에만 불안이라는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감정도 불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안의 문제는 비단 현대 사회뿐만 아닌 듯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지만 그들은 가난과 싸워야 했고 바울의 장기 투옥 등으로 마음이 낙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투옥이 결단코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자신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전하면서 그들이 놓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면의 평강을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작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염려란 불안한 감정을 뜻합니다. 불안은 아직 뭔가 닥치지 않은 먼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도 저 안에 이 불안이 작동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걱정거리에 반응하시고 또 어떨 때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잊은 채로 계속 길을 우회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이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이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이 음식이 싫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이전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화로차를 운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늘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고깃값이 올랐는데 많이 팔아도 얼마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장사가 안 돼서 집에 쌀이 없어서요. 키우던 강아지를 팔아서 쌀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예측 가능한 삶이 그리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싫어진 것이고요.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야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왜 자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자기 성찰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를 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광야의 위험에서 늘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아가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대요. 우리가 아무 흠이 없대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해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은 존재죠. 그러나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방의 단점이 다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예뻐 보이고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눈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번개 칠 때나 천둥 칠 때나 막 회개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PPT를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18절에 집중하느라 19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죽는다고 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천국인데요, 그 어떤 곳이 하나님 품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엄청 흔들릴 때마다 너무 불안했는데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비행기가 놀이공원 기구를 탄 것처럼 흔들려도 저는 너무 평안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하는 생각을 안 해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 의지로, 억지로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래봤지만 잘못하면 화병이 걸립니다. 자꾸 참으니까요. 그것은 그리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PPT를 계속 띄워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선조 때부터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약속했던 모세 언약을 깬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강렬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도 지킬 수도 없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순종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불순종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언약과는 비교도 안 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인 것이죠. 33절을 보세요.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아예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 약속은요, 약 6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을 볼까요? 20절에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염려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염려는 생각에서 오기에 염려의 생각을 안 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인해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 올라가서 금요일에 내려오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양평에 있으니까 가는데 최소 5시간 반이 걸립니다. 저는 저질 체력이라 차만 타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 피곤한 몸으로 올라가자마자 야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총 4시간 30분 동안 영강으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들이 엄청 열정이 있으셔서 쉬는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마구 달리십니다. 그렇게 막 머리에 지식들을 가득 채우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갔는데요. 이제 푹 자도 몸이 풀릴까 말까인데, 아니 푹 잘 수도 없어요.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자마자 자려고 누웠는데요. 숙면을 취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집을 나가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때 친구와 1년 동안 하숙을 한 것 외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기숙사에는 보통 서너 명이 한 방을 같이 있습니다. 저는 잠에 있어서 소리에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근데 1층에 침대가 있고 이제 2층에 올라가야 이제 2층이 침대거든요. 올라가니까 히터가 코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숙사가 50년 된 기숙사더라고요. 소리가 소음이 엄청 나더라고요. 히터 바람도 힘들고 히터의 그 소음도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룸메 한 분이요.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뽀시락뽀시락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좀 예민한 사람에게는 그 히터 소리보다 그분의 움직이는 소리가 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좀 자야 하는데 예민한 저에게는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습니다. 히터 소음, 그분의 발소리, 막 서랍 여닫는 소리, 정중하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도 드려봤지만 그분의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밤새겠다.
아프겠다, 막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거 싫어, 저거 거슬려 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느낌 없이 말이죠. 싫다, 싫다라는 그 생각을 멈추고, 나는 죽었고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그 감정이 죽으니까 그 모든 소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꿀잠을 잤습니다. 평소에 저를 보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분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심지어 그 소음들은요, 다음 날도 계속되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다른 룸메 한 명은 결국 며칠을 못 견디고 방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밤낮이 바뀌어서 밤새도록 쿵깍바스럭대는 그분과 함께 1학기를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염려를 끊어버립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춥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도권을 원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딪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다시는 문제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편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들이 올 때 내 자아가 반응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눈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내가 지고 있는 주도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내 목소리를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참 연합을 이루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문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